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의 무성한 혼잡하고 거짓된 사상이나 가르침,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뿌리워짐을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 깨닫고 깨닫은 말씀 믿어지고 순종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풍이 오기 전에 항구에 바다에 또 항해하거나 떠 있는 배들이 와서 정박하고 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앵커와 줄이 거대한 항공모함, 또한 정말 산처럼 큰 유람선, 대형 화물선, 그 큰 배를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거나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풍랑 속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밧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내나 어떨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밧줄로 거대한 그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냐, 또 어디에 묶여있냐,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있고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습득해 온 좋든지 좋지 않든지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게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믿음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56절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온 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2026년 새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낫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관 속에 누워
묘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가버나움 온 지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 왔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가? 예수께서 가리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고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무수한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만나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말씀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까지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까요? 그 내용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셨습니다. 지금 12살 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아니 살려주옵소서 무릎 꿇고 겸손히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야이로 유동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야이로의 집에서 행하실 그 기적을 보려고 서로 밀고 밀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43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부인병 계통의 질병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혈루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혈루증에 걸린 자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을 하게 만드는 병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사람과도 제대로 된 사회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12년 동안에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하였으되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세월은 세월대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려 12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다 이렇게 망치는가, 죽는 고생하는가, 내 인생은 이 고통 속에서 왜 자유함 받지 못하는가, 정말 나 같은 여인처럼 불행한 여자 누가 있는가. 날마다 체념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에 대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어난 것은 믿음에서 이 여인이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녀의 생각을 점점 전환시켰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도 갈급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만 내가 나간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해든지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For she had been saying to herself. 이 말씀은 한 번 들었다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잠깐 스쳐간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몸은 혈루병으로 망가지고 있었지만은 생각은 병들지 않았어요.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면서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강같이 깨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삶이 무익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어서 스스로 운명적이 되고 체념하게 되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월 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너무도 포기하는 종류가 뭐 4개, 5개를 얘기하는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포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생각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님을 쫓고 기적과 말씀을 직접 체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하고 저주스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면 사탄이 만일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만일 요한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들어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룟 유다가 아닌 요한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사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계획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직접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가룟 유다는 내가 얼마를 받고 팔까, 어떻게 팔까, 언제 팔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게 되면서 어느 날 길을 봐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도 우리의 약점을 틈을 타고 약점을 빌미로 삼아 죄를 범하게 해서 영적인 베베다처럼 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언약을 깨트리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나오는 생각,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설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황과 환경에 사건에 반응하는 인생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입이 좋아하는 것을 주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맛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 또한 내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정크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분별해서 내 심령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이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현재적인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내 생각을 새로 정화시키는 연습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 마음에 합당하고 바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 계속 품다 보면은 이것이 원한이 되고 사인이 되고 심지어 극한 상황 가운데 보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한계와 불안점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과 원한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조급함 속에서 박탈감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그냥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삭임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홍수가 오니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증거했던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대신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조금씩 따라가다 신앙 자체가 망가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그냥 소극적으로 습관적으로 용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의 생각에 빠져서 영의 생각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함을 놓치고 생명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 가지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영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나무가 죽은 것처럼 앙상이 보여도 봄이 되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그를 꽂아야 전류가 전달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을 꽂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명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분노의 마음,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런 원망과 후회의 마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못 가면 뒤로라 가면 된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댄다면 나는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 사람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나는 그럼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겠다 하고 어떻습니까? 손을 댔어요. 이 방법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오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물리치고 병든 몸을 움직이고 무리를 헤집고 필사적으로 예수께 나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해도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의 힘이 이 여인을 예수께로 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났어요? 즉시 그쳤다. 44절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단숨에 떠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인간의 모든 상식과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에게 순종했을 때 12년 동안 앓았던 불치병이 온전히 치유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께 떨며 나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가진 부정한 여인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옷가에만 대면 치유함을 받을 줄 믿고 나는 손을 댔고 그 기적이 제 몸에 임하고 저는 완전히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하라.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뭐 있는 자가 뭐 뿌리듯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데 시작됩니다. 하지만 듣고 깨달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역사는 임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씨앗을 심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순종을 통해서 내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26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란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합당한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마음껏 떠들어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살아계신 분인 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송한다 해도 행함이었으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비는 것처럼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떠난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선택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신앙을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따라져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정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혈루증 여인처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붙드시고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냥 치유자가 되시는가, 아니면 어떤 분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에는 옷을 만져서 육신의 치유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의 병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주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치료를 받아도 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다 멈추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에 크고자 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죽음과 영혼의 구원이에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 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두려워해요.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 앞에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될 죽음의 관문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말씀합니다. 죽음을 뚫고 생명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거저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의 대가를 가져다 주는 죽음인데,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주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냥 내 인생은 다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기적들과 치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치유를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저주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지혜와 영광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 은혜기를 만드시고 그 모든 행성을 질서 있게 자정과 공전을 하면서 온 세상의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 3절을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함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야울의 딸을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 인디아나주의 초대형 기업들이 투자한 데이터 센터들이 인디아나 곳곳에 세워지면서 점점 전기가 부족하면서 전기값이 오르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건설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공장에 엄청난 전력이 공급되면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어둠을 밝히게 합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발전소든지 이 땅에서 생산된 전력은 쓰면 쓸수록 계속 충전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계의 작동이 멈추게 되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기든 자원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은 써도 줄어들지 않고 무한합니다. 온 우주를 완벽한 권세와 능력으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멈추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이해가 된다고 믿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는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말씀이니까 내 인생을 내 앞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맡겨야 돼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2020년을 맞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혈루병이 멈추고 한 여인이, 한 가정이 죽어가는 딸이 치유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창시자도 교훈관이 아니고 아버지 유대인의 그런 이상한 그런 젊은 종교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구원자가 되심을 믿길 원합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진 2020년을 한 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큰 믿음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